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초막절이 끝난 지 이틀 후에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모여 성회를 갔습니다. 모인 시간의 절반은 율법을 읽고 절반은 엎드려 자복합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깨닫도록 도움을 준 레위인들도 이 대열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 높여 여호와를 송축한 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회고합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다른 한편으로 그 크신 은혜를 저버린 조상들과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1절에서 2절은 회개입니다. 초막절 집회가 끝난 직후 백성들은 곧바로 금식 성회를 개최합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권면에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이제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백성들은 다 같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용어는 주로 12지파로 구성된 언약 공동체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귀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를 통해 이스라엘 정통성이 이들에게 있음을 암시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의 표시이며 모래티끝을 무르쓰는 행동은 극도의 슬픔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신들과 조상들이 지은 죄와 허물을 자복합니다. 절교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달은 구분하다, 분리하다, 잘라내다 라는 뜻을 지닙니다. 본문은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는 이방 사람과 통혼하며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인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이 모든 이방 사람과 분리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의식과 관계됩니다. 제2규정에 의하면 거룩한 것은 부정한 요소와 접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비롯한 기한민들은 이방인들과 그들의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제2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이방인과의 분리를 신앙의 순수성과 정체성 확립의 차원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은 당시 기한 공동체가 처해 있던 특별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는 모습은 대속죄의 의식을 연상케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석가들은 7월 24일 성회를 대속죄의 의식과 관련시켜 해석하기도 하지만 날짜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나팔절과 초막절 의식을 보호하는 느헤미야 8장에서 대속죄를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됩니다. 여기서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속죄일이 당시 7월 10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으로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비로소 7월 10일로 고정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느헤미야 시대의 대속죄일이 실제적인 이유로 2주간 연기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한민들이 7월 10일이 아닌 7월 24일에 지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안에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이 성회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음을 강조합니다. 이 행사는 대제사장이 중심의 속죄의식이 아니라 일반 백성의 회개 운동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어쩌면 대제사장 중심의 대속죄일 대신 백성의 역할을 부각하기 위해 본문이 의도적으로 대속죄일에 대해 침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율법 낭독과 레인들의 기도입니다. 백성들은 낮 4분의 1 동안 서서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낮 4분의 1은 약 3시간에 해당합니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낮 4분의 1 동안 서서 율법을 듣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부흥의 자리였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율법을 낭독한 주체가 언급되지 않지만 레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9장의 레인들의 율법 낭독은 3번에 걸쳐서 소개됩니다.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때 8명의 레인은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들은 예슈아, 바니, 감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바, 바니, 그나나입니다. 본문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데 이것은 백성들의 자발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은 고백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율법 낭독은 레인들의 고백 기도로 이어집니다. 전체 단락은 예전 형식을 따라 잘 짜인 구성으로 보입니다. 레인들의 기도는 성격상 백성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공적인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8명의 레인들이 단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동안 또 다른 8명의 레인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며 기도를 인도합니다. 레인들은 백성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신구약 성경에서 강조되는 주제로 여호와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구별되는 분입니다. 따라서 신학적으로 여호와의 영원성은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과 연결됩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레인들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70인령은 5절에서 37절을 에스라의 기도문으로 이해하지만 레인들의 기도로 보는 것이 정황상, 그리고 일반 백성의 주도적 참여를 강조하는 9장에서 10장의 문맥상 더 적절해 보입니다. 레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대한 송축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 자체를 나타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영광 가운데 임하십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6절의 고백,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라는 문자적으로는 당신 그분은 홀로 여호와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유일신의 신앙 고백이며 여호와의 독특성과 초월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대상에는 하늘의 천사들도 포함되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레인들의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람을 부르신 것에 대한 회고로 이어집니다. 아브람의 이야기는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합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본문은 아브람의 신앙을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본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8절은 땅에 대한 약속이 아브람의 후손에게 한 약속임을 강조합니다. 아브람의 후손을 여기서 언급한 것은 귀한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심으로 자신의 신실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8절에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레인들은 아브람의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이 동일하게 자신들에게 임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5절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레인들의 기도는 출애굽 사건과 광야 여정에 대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합니다. 직역하면 그가 애굽에 있는 우리 조상들의 고통을 보셨다입니다. 9절은 신인 동형적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자기 백성을 향하고 그분의 귀는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맺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현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납니다. 10절과 11절은 각각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사건과 홍해 사건을 요약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백성을 치신 이유를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라 밝힙니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은 그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고 온 땅의 주가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출애굽 사건의 절정은 홍해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하신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고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깊은 물에 잠기게 된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사건으로 대대로 전해지는 공동체적 신앙 전승의 핵심입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는 광야 전승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강야 생활을 해고하는 12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모티브가 백성들의 반역을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16절에서 18절이 백성들의 반역이고 다시 19절에서 21절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이 구조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백성들의 배은 망덕이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강야에서 그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시내산 언약 체결과 율법 수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거룩한 백성, 제상 나라로서 세우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백성, 제상 나라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언약 체결과 율법 수여 사건은 성격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지침입니다.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본문은 율법을 가리키는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므로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문맥에서 거룩한 안식일을 별도로 언급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 안식일 규정이 특별한 중요성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안식일 규정은 유대인들에게 모든 율법의 기본이 됩니다. 레인들의 기도는 다시 강야 여정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줬음을 해고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시고 반석을 통해 물을 공급하신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의 공급이 계속되었음을 증언합니다. 애굽에서의 구원, 시나산 언약 체결, 강야 40년의 여정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입니다. 이 단락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반역 사건을 다룹니다. 여기서 시간적으로 후대인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이것이 땅 약속과 직접 관계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는 백성들 사이에 큰 동요를 불러일으켰고 급기야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반역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무효화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 반역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본문은 반역적인 의미를 패역하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행동을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한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한 행동은 출애굽기에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는데 그분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반역은 계속됩니다. 본문은 강야 시절 또 한 번의 반역적인 사건을 언급하는데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 안에 가두는 행위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범죄입니다. 백성들의 반역, 하나님의 긍휼하심, 백성들의 반역으로 이어지는 강야 시절의 해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 반역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19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언급한 후 레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강야 시절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배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강야에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주의 선한 영을 주사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주의 선한 영을 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이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임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강야 시절에 대한 해고는 40년 여정에 대한 전체적 평가로 끝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사건으로 입증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셨는데 이는 임박한 가나안 땅 정복을 예고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의 기도는 강야를 지나온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는 과거의 은혜를 현재 회개로 받아들이고 미래의 소망으로 연결하는 아름다운 영적 여정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불안은 우리에게 자신에게 집중하라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강야를 홀로 걷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신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아래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저희가 무너진 느헤미야의 성벽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빌어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 역시 번역의 포로가 되어 영혼이 메마른 채 강렬에 헤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아브라함처럼 충성된 마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 돌아서고 거역하며 세상의 쾌락이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저희 불성실함과 끊임없는 배반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 죄악보다 더 깊고 넓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강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자비를 저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무엇보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hen the enemy tried to shake me, still your promise stood so strong.